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많은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된 거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성가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위원 하시는 분들 모든 또 아침 일찍부터 우리 렘넌트들 가르치는 교사들 또 한 해 동안 이런저런 많은 말을 저도 들어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교회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섬겨주신 분들 우리 또 예배한다고 고생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박수로 우리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했으면 우리가 조금 넘어지면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우리가 좀 실수하면 거절하고 뒤돌아서실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처음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면 되겠지.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이 세상이 그것 때문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의술도 발전되고 기술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되고 정치 경제 많은 부분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발전된 만큼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재앙, 저주, 영적 문제에 빠져서 지금도 말 못하는 어려움들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에 잠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직장 또 직업이라고 말하는 미래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사들, 현직 교사들 거의 30-40%가 우울증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러죠. 교육 시스템도 발전되고 다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장은요 반드시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내가 예를 쓴다고 언제 태어났다고 언제 죽어야 되겠다.
내가 굉장히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따로 계세요.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냥 어쩌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몇 번 쳤더니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아니죠. 거기 설계하신 분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장 복잡한 우리 인생 미세하게 조정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어느 날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딱 왔을 때는요, 답이 없어져요.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벨탑 무너지듯이 높이 쌓았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또 한 해 동안 그 축복을 누렸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현장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또 새 출발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과거에 잠수함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막 그런 어떤 때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산소로 양을 측정하거나 수압, 기압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막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잠수함을 띄워서 바다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토끼를 잠수함에 실었대요. 토끼는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어서 조금만 산소가 약해진다, 그리고 압이 이렇게 세진다, 그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면 지금 산소가 부족하구나,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 아는 거죠. 인간들이 인간은 그 정도 이렇게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토끼를 항상 잠수함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들어갈 때는 토끼를 같이 실어서 같이 들어갔다고 하죠. 저는 그 글을 잠깐 보면서 영적인 부분들도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와서 심각한 재앙 앞에 도저히 손발을 쓸 수 없을 그 상황에 왔을 때야 그제서야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금 신호가 왔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구나, 나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면 참 좋은데요, 다 망가져서 정말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갈 때도 잘 몰라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막 자기 스스로 힘을 다해서 뜁니다. 어느 정도는 합니다. 바벨탑 올라가듯이 꽤 높은 데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숨이 막히면 빨리 잠수함 타고 있다가도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산소가 거의 떨어져서 죽어나가고 막 어질어질해서 쓰러지는데도 못 알아채는 거죠.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똑같은 날들이에요. 그냥 365일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연수를 정해놓으셨어요.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마지막쯤 되어지면은요,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점검하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지금 이제 연말 많은 세상 밖에는 정말 분주하게 뛰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또 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영적인 걸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과 또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좀 내일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모레는 또 우리 전체 신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는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회복해야 될 때가 있고 갱신해야 될 때도 있고 빨리 바르게 바꿔야 될 때도 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도전해야 될 시간표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그런 응답의 시간표들을 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 베델 오늘 창세기 35장 본문은 신앙생활 한 2, 3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야곱이 굉장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처음 너하고 나하고 중요한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만남이 있었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델은 굉장히 특별한, 야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 잘 아시죠? 아브라함 손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이 야곱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 100세까지도 자식이 없는데 너의 후손을 땅의 모래알같이 티끌같이 많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너희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 다 완전히 차지하고 살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나그네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자기 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그 땅의 법이 그래요. 나그네에게는 땅을 팔지 않아요. 그런 땅에 와서 아들도 없이 자식도 없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허무맹랑하게 보였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100세 때 아들을 주셨죠.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쌍둥이를.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 첫째는, 둘째는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에 대한 본문이죠. 이 쌍둥이가 둘이 뱃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나가겠다고. 결국은 야곱이 뒤처지고 에서가 먼저 나가요. 굉장히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렇게 실력이 좋은 에서였어요. 먼저 나가고 뒤에 발꿈치 잡고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의 꿈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전통이 장자에게 첫째 아들에게 주는 상속되어지는 양이 2배예요. 2배의 축복을 전달해요. 그래서 가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보면 장자들에게 주신 복이 굉장히 컸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아주 조금 했을 때 기억인데요. 그때 저희 집에 징주 할머니, 저에게 있어서 징주 할머니죠. 같이 사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이제 형님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 지금 형님 목사님이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아들로는 첫째예요. 얼마나 귀했겠어. 그 할머니가, 그 징주 할머니가 하는데, 제 아직도 기억이, 저 농 위에다가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과자를 몇 개 놨는데 그거 얹어 놓는 거를 저희 누나가 본 거예요. 그거를 의자를 놓고 그 조그만한 아이가 막 올라가서 바둥거리면서 건지려고 이렇게 그걸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정없이 발을 쳐버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이거는 성수 줄 거야 그러면서 장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저는 거의 눈안에도 들지 않는 셋째였으니까. 그 정도로 한국도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첫째에게 주는 상속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요. 야곱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님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진짜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안수해서 줘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뺏어 오려고요. 형님이 잠깐 나가서 사냥하고 있는 동안 형님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는 털이 많이 없고 몸에, 형님은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목에 감고 손에 감고 해서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그 정도로 몸부림을 쳤는데 인간의 하는 수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애를 썼는데 결국 나중에는 한계가 딱 와요. 한계가 와서 더 이상은 이제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한계선을 벗어난 거죠. 형이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형이 그 사실을, 속았던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엄마는 야곱 편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라. 자기 그 엄마의 형제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냥 며칠 걸리는 길이 아니에요. 거의 한 달이 넘게 광야를 건너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몸부림쳤던 거 다 손에 넣고 가야 돼요.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나 전혀 상관없는 데서 문제가 생겨서요. 내가 쥐고 있었던 걸 다 놔둬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 이걸 다 잃어버릴 때도 참 많아요. 인간은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야곱이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광야에 혼자 그 외로운 길,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보고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실패는 거기 있지 않아요. 실패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조금 더 노력하시면 돼요. 놓쳤던 것들 다시금 점검하고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실패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서부터 와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열심히 쌓아서 무너지는 거, 그걸 보고 진짜 실패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실패는요, 아니요, 잠깐의 중요한 점검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빨리 일어서시고 다시금 점검하고 새로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는 그렇게도 귀중한 거예요. 영원한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없거든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요, 결국 최고의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돼 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는 현장을 보고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뭐 뜨겁다, 뭐 죽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필요치 않는 현장.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굉장한 축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 무너져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에 광야에 누워 돌을 베개 삼고 누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고요, 다 망해버리고 다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경의 복음의 시작이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어,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택하였어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꿈속에서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 땅에 사다리가 거기까지 딱 놓여졌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 우편에 서서 야곱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실패되어 있는데 찾아오셔서, 야, 너 이래서 너는 실패했어. 그래서 이거는 너는 정리해야 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좀 연약했어. 이건 부족한 거야.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건 먼저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너가 연약하든 실패했든 상관없어,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확인해 보실래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처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축복을 확인케 하셨던 그 자리를 두고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정했어요. 베델이라고요. 베델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명령하고 그때부터 그 지역의 이름이 베델이라고 정해졌어요. 28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대한 약속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자녀의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반복해서 확인시켜요. 그리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열방이 너를 통해서 다시금 복을 받게 될 거야.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신약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겠대요. 혹시 넘어진다? 책망치 않고요,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세요. 그 근본의 시작이 어디에서 냐? 첫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라고.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무너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와서요, 우리 육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누르죠. 왜요? 그 사람이 눌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보통의 부모들도요, 우리가 많은 나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패해서 무너지면요 책망합니다. 그렇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난하거나 책망치 아니하시고요, 처음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내가 이거 이룰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이거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참 실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인데 거기서부터 와지는 거는요 실패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다시 한번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예요. 그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요 많은 응답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많이 응답을 찾아냈어요. 또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의 관계가요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인간은 참 그걸 놓쳐버리죠.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많이 둔감해져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살다가 갑자기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형 에서가 아직까지 수십 년을 벼르고 있다가 죽이려고요. 야곱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요 군대를 거느리고요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는데도요 야곱의 특징이 나와요. 인본주의에 거의 대갑니다. 응답도 자기가 예를 써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내가 승리해야 될 거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요 남은 힘까지 다 빼버리십니다. 허벅지를 치셔서 근육을 다 끊어버리시죠. 환두뼈를 쳤어요. 그제서야 무릎을 완전히 꿇고요 힘도 다 빠졌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참 어리석은 야곱의 모습인데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겠다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힘을 주셔서 에서의 마음도 바꾸시고 아무 위험 없이 다시금 돌아와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많은 응답을 누려요. 자녀도 벌써 남자만, 아들만 12.
그래서 12지파의 시작이 야곱으로부터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시간 지나면서요, 영적인 감각은 둔감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러던 중에 또 문제가 또 하나 찾아옵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추장 아들이, 그 땅의 주인 아들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을 보고요 마음에 품었어요. 야, 저 여인을 내 걸로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거나 이런 거 없이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강간한 거죠. 성폭행을 행했어요. 이걸 이제 나중에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알게 됐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세겜이라는 디나를 취했던 그 사람과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당신들이 뭐든지 원하면 우리가 다 들어줄게.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라 그래도 다 가지고 와서 할 테니까 서로 이제는 결혼하고 너희 가문과 우리 가문이 서로 이렇게 통용하면서 서로 딸들도 주고받으면서 결혼하면서 같이 함께 사자.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하니까요, 속이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 있어.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 세겜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할례를 시키면 우리가 결혼하러 디나라는 딸을 줄게. 그래서 그거를요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라는 거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딱 지났는데 아직 회복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요, 일어나서 싸울 수도 없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그 마을의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35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원래 주인들이 있어요. 세겜의 그 민족들도 그 땅의 주인이에요. 지금 야곱의 사람들은 지금 그 땅에 얹혀서 살고 있잖아요. 저들이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래서 온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요 들고 일어날 딱 그 시간표, 그때 얼마나 겁이 납니까?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안갚음 하겠다고 자기 여동생이 해를 당한 것 때문에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번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금 회복해. 하나님이 그렇게 정답을 주세요. 여러분,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요 한 48km 정도 된대요. 하루길을 꼬박 가면은요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평소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약속했잖아요. 나를 살리셔서 다시금 이 땅에 부르실 때는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예배하고 이 땅에 와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11조는 단순한 헌금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 모든, 내가 살고 먹고 하는 모든 부분의 시작과 끝이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거든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베델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루길만 가면 될 수 있는 건데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둔감해진 거예요. 감각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삶에는 굉장한 문제가 요동치죠. 그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야단치고 뭘 하지 아니하시고요, 멸망
당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야 베델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걷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당장의 내 이익에 눈을 돌리고 내 주변에 내 성공에 내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것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과 만나며 위기의 순간에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셨던 그 자리,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로 베푸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요 그 자리로 다시금 회복해 처음 것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가슴 뛰던,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감격해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처음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그 시간들이요, 저는 안 잊어버리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왜요? 안 그러면 둔감해지니까. 벌써 횟수를 보니까 제가 안수받은 지가 18년, 19년째 되는데요, 점점 당연하듯이 언젠가부터 그냥 목사였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안수받아 세움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며 그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첫사랑들을, 첫 그 고백들을 했던 그 기억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말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뭘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구원의 시간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내용으로 살지 않고요, 그냥 구원받은 그 하나의 그냥 사실 하나로 그냥 우리는 이것저것 또 내 힘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 의지, 내 생각대로요 막 세상에 또 막 살아나가요. 그러다가 또 문제 오면요,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세요. 왜요? 첫사랑 회복하고 싶으셔서. 처음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들을 찾아내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처음의 것들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감정, 애틋했던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느 날 둔감해져서 놓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내서, 야 너와 나와의 사랑,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베풀었던 은혜의 그 자리,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 싶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위는 남아 있고요, 마음은 없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매 예배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 기억해서 다 왔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갖고 오지 마. 너희들의 마음이 여기에 전혀 있지 않는, 이사야서 1장의 말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처음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처음 교회 직분들을 맡았을 때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 감격했고 설레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들을 기대하던, 또 훈련받으면서요 많은 것들을 하던, 근데 어느 날 뭐 이제는 훈련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이제는 뭐 가지 않아도 괜찮고, 요즘은 시대가 너무 발전해서요 인터넷으로 다 나중에 다 확인할 수 있고, 굳이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굳이 이 시간을 내서 갈 이유 없어지고요. 많이 뭐가 틀렸다고요? 마음이 멀어졌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현주소, 여러분들이 진짜 서 있어야 될 곳, 거기는 세겜이 아니고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답을 주셔요. 야 베델로 올라가. 이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하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4절에 다 바꿔서 입고 갑니다.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리저리 이제 그들의 문화에 이제 적응해 가면서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집안에 다 들어와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거의 손바닥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귀에다도 걸고, 우리 불신자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지갑에다 넣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뭐 이것저것 그런 것처럼 집안 여기 구석구석에 둘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우상 제물들 정말 많았어요. 그걸 다 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내버리고 옷도 바꿔 입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버릴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내 중심이 되어졌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었던 거, 이것 가지면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전능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거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가 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까지 찾아옵니다. 우리를 진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벗어나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큰 공을 세우고 뭔가 대단한 선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라고요? 아니요.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라는 그 자리에 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 예전에 저는 부모에게는 전혀 사랑과 마음을 주지 않고요, 물질로 때우고 돈 주고 뭐 선물 갖다 주고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진짜 부모는요 그것 말고 너가 정말로 부모를 경외하는 그 마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 부모를 부모로서 사랑하는 거, 그것 받으면 부모는요 가장 행복해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뭔가 대단한 눈에 보여지는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델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길,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다시금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올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요. 수많은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죠. 그런데 자신의 병은요 못 고쳐요. 자신이 병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실수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틀렸으니까 고쳐, 이게 잘못됐어 바르게 해, 이거 실패했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 않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느꼈어요. 야곱이 그토록 자기의 방법에 능했던 야곱인데요,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안 당해도 되는 실패들을,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경험해요.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언약을 먼저 들춰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할 이 언약 다 이룰 거야. 그래서 너가 힘을 내서 다시금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의 모습에 하나님이요 요동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변질되거나 약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단어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걸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요 느껴졌어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내내 약속하시고 언약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아니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찾아와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올해 연말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네 주변에 망해가고 있는, 재앙으로 덮여있는 모든 땅, 너를 통해서 그 땅 다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게 할 거야. 우리 에일교회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후손들, 렘넌트들을 세워서 이 에일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후대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언약 전달하는 큰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시겠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에일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거 이룰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도 상관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더 깊이 거하는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